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이제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둘째 주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토시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금 이상하게 이상한데 저 설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주째 되니까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했어요. 토시 하나 똑같이.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잘못 청빙했나 보다. 이거 난리 났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설교가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어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TV,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온갖 설교 듣고 싶은 대로 다 입맛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저기 성경책 보세요. 저 놓고 간 성경책. 성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차에도 한 권, 화장실에도 하나, 침실에도 한 권. 성경의 귀중함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고 갑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경 많이 안 샀어요. 다 주워 썼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저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남은 성경들이. 또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생명의 삶을 매달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생명의 삶이 몇 권 안 팔려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방송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영적으로 점점 더 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잘못됐을까?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훌러튼 조용교회가 이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쇠퇴돼가는 교회, 교인들, 영성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고 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사도행전은 참으로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는 그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쭉 적어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하는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째 지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두 번째가 사마리아, 세 번째가 온 땅.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지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전도 사역이 퍼집니다. 이때 누가 전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했어요. 스테반이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했어요. 주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세 번째 누가 했습니까? 잘 아시죠? 바울이 했어요. 근데 재미나는 사실은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쭉 가면서 전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요.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딱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8장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이 끝나는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칼에 목에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당해요. 그러면서 13장에서 오늘 말씀 안디옥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 역사나 전도 역사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어요. 순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스테판 집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구브로와 고레네 출신 몇 사람이 모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라고 사도행전이 적고 있습니다. 이 핍박 중에 생긴 이 이방인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막대한 역할을 해요. 이 안디옥교회로서부터 선교사역이 시작돼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교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훌러튼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각성할 때가 됐어요. 부흥할 때가 됐습니다. 새롭게 될 때가 되겠어요. 말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러면 우리 참 마음에 부담이 있죠. 뭘 헌신해야 되나? 헌신, 뭘 드리려는 얘기인데, 헌이라는 게 드리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이라는 게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드리면 몸 드리는 거 일부분이에요. 물질 드리는 거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드릴 때 그거를 헌신이라 그래요. 교회는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회 건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거는 처치 빌딩이지 처치가 아닙니다. 처치는 여러분과 제가 처치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훌러튼 교회가 처치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먼저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괄호하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때 초대교회의 그 행태가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 다 우리 거다. 너나 쓰자. 없는 사람에게 구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를 또 다른 말로는 위로의 아들 또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대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나요? 아니면 헛듣나요? 못 살리고 나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교회가 막 부흥된대. 그랬더니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소라는 데 가서 사도,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일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니게르라고 했어요. 니거, 영어로는 N-I-G-E-R. 근데 제가 대학을 저쪽 남쪽 다녔기 때문에 거기 흑인들이 많아요. 근데 백인들이
니그로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니그로, 니거. 이거 다 낮춤말이거든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겔이라는 사람이, 시몬이 북아프리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드시니까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메고 가게 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만약에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마네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럽니다. 헤롯하고 같이 컸다니까 귀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 사람 많이 있겠어요. 이방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어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일꾼이 되시겠어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상동적 있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헌신하지 말래도 헌신합니다. 교회 와서 음식해요. 음식 만들어 열심히 헌신합니다. 청소도 하고요. 그거는 헌신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헌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헌신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 좋았더라.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질문하세요. 대답이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e the Lord with your whole being. whole being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헌신이에요. whole being은 우리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교회가 한 소망 가운데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하나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힘써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일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얼마나 애써서 분리하려고 합니까? 없는 말 만들어내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리하는 영 아세요? 성령이 일하면요 사탄은 날뜁니다. 더 일해요. 더 심하게 일하고 더 애써서 막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까? 가장 쉽게 역사를 하고 쉬운 데가 바로 교회는 데예요. 교회란 각양각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육 수준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양성을 통해서 일치 하나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높이고 존경하며 아껴줘야 됩니다.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 들춰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운전을 참 빨리 했습니다. 제 앞에 다른 차가 추월하는 그 꼴을 못 봤어요. 다른 차를 제가 추월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젊었을 때 1년에 티켓도 한 4-5장씩 띄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 성격 나오잖아요. 나는 남의 앞으로 막 들어가면서 남이 들어가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보면 왜 그거 아시잖아요. 31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아요.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딱 2가지만 먹습니다. 레인보우 셔버트라는 거하고 바닐라만 먹어요. 근데 29가지는 왜 저런 걸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팔려요. 여러분 옷 입는 거 보세요. 저런 색깔을 누가 입을까 하는데 입잖아요. 왜 그 사람이 좋아서 입는데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용납하세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헐뜯고 비평을 하냐 이거죠. 비판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가 되기를 힘씁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프냐고. 내가 기뻐해야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깎아내리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아, 오늘도 또 주일이니까 또 그냥 매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오세요? 아니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좀 살기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3년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3년 전에 없었으니까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예배 시간이 10시 45분이죠. 10시 45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10시 45분에는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근데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준비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Worship is our lifestyle. 삶 자체라는 겁니다. 24시간 7일 365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하루 10시 45분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10시 45분에 예배 드리기로. 이제 제가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에요. 30분에 와서 15분 동안 앉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대충 하나님 만나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늦게 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매일 지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그 앞에 안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는 사람은 제가 시계 보면 알아요. 이 시간 되면 누가 오겠구나. 딱 그 시간에 옵니다. 찬양이 시작돼요. 누가 옵니다. 그 사람 딱 와요. 그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누가 나갑니다. 그 사람 나가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이 교회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Small Jesus.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얼굴 표정이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닮았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불렀던 좋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저 밑에 있는 교실에서 시작하지만 제자훈련은 어디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여러분과 친구하고 만날 때 일어나요. 거기서 제자훈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런 데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실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고 책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받은 훈련만 받으면 저는 벌써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았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 가지고 실행할 때 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거는 적혀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행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교회와 부흥하기 전에 여러분 삶의 영적인 부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골이에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받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이 선교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사명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는 곳에 방향이 제시되고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면은 전진하면서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밝은 데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하려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스터드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막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실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을 안 줬나요? 너희는 구원받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갈 길,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 하나님 계명 지키는 일 우리한테 주셨어요. 미국 개척 시대 때 영마차라고 하는 거 스테이지 커치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마차는 보통 이제 앞에 2명이 타요. 마부가 한 사람이 있고 조수가 타는 것 같아. 그리고 보통 9명이 탑니다. 한 줄, 2줄, 3줄. 그래서 뒤쪽에 두 줄은 앞을 보고 앉고 맨 앞쪽은 뒤를 보고 앉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이가 뭐 한 25인치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좁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라는 게 그 수레로 나무 수레 됐으니까 길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무슨 뭐 포장을 했겠습니까? 강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역마차에도 1등, 2등, 3등 승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3등 팔았대요. 1등과 2등과 3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등은요. 이 마차 가다 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요즘에 이제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고치죠. 똑같이 수레가 고장이 나면은 내려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1등 승객은 그냥 앉아서 꼼짝 안 하는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 고칠 때까지. 상관없어요. 내 일이 아니다. 방관하는 사람들. 1등 승객이에요. 2등 승객은 어떻습니까? 내려요. 일단 내려서 트집 잡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냐?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평하고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2등 승객. 3등 승객은 어떤 승객입니까? 내려서 마부를 도와서 팔 걷어갖고 고치고 밀고 다시 수레가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등 교인이 있고 2등 교인이 있고 3등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이세요? 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교회가 옆자리가 비었어요. 엉엉 비었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내가 받았으면 됐지. 나 은혜만 받으면 되지. 무슨 희생, 무슨 고난, 이대로 좋아. 1등 교인들이에요. 2등 교인들 교회에 와서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왜 예배가 나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찬양은 저런 찬양을 해.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들. 세 번째 교인들 누굽니까?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세요? 우리 교회는요, 3등 교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그런 3등 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